그래서 어저께까지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었죠. 한 3, 4일 들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 요절과 그 스토리 내용을 그거를 그 한 스토리 우리들이 어린 날부터 뭐 콩쥐팥쥐를 읽었다 또는 신데렐라를 읽었다 이런 그 동화들을 읽고 그 동화들이 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동화 어린 날에 그 들었던 동화 듣거나 읽었거나 했던 이 동화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전례적으로 해서 우리 자식을 놓으면 또 그 자식한테 전례적인 그 동화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어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긴 밤을 지냈는 때가 있었는 사람만 손들고 안 해. 이 집 부부밖에 없단 말이야. 다들 고하네 내가 보니까. 저 집 부부만 기공녀래. 부모가 있는 사람은 기공녀입니다. 우리도 어린 날에 막 이야기 막 조금 할 때 아이만 할 때 그때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뭐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책을 보고 그러면서 있다가 또 뭐 세월이 가니까 또 내 자식을 나오게 되고 또 그거에게 또 막 또 제 아는 또 모든 신경을 다 발휘하여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꺼내서 그렇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나이가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또 전례를 시킨단 말이야. 그런 것은 그렇게 전례를 시키는데 이 성경의 이 중요한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를 그것도 하나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어봐야 기껏해야 모세기 이야기 정도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이야기 정도 곡하고 말아보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히스토리 전례적인 그 스토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넘겨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만 이렇게 듣고 내만 알고 또 이거는 뭐 그냥 따로 들고 앉아있고 그렇게 생활 속에 적용을 못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정말 그 히스토리 얼마나 이 기쁜 스토리, 기쁜 이야기,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례 내려오는 그 이야기보다도 더 이걸 꽉 내가 많은 방향으로 이걸 갖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전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전래시키면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려줄 생각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디들이 꽉 박혀가 있고 나는 말하는 대로 전신만신 입이 무슨 팔량기보다 더 잘 돌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고쳐나가며 살려나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0년을 기울여서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정말로 그 동화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건 생명의 이야기지만 동화 이야기를 아는 것 같이라도 알아서 자식들한테 전수시켜주고 전래시켜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그걸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하면서 할 때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 전래 이야기를 들어서 알 때 전래 스토리를 들어서 알 때 우리가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가 이제 우리한테 퀘션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맨날 묵당 막 대단한 소리 하니까 뭐 맨날 저게
새엄마 밑에 있는 아이는 계모한테 구박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는 새엄마는 망해야 되고 전 자식은 복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원망과 복수와 그런 맨날 그래 이 낚시꼬리가 채가지고 끌고 앉아가 저걸 내가 언제 잡아먹나 이런 그 심령을 키워주는 이런 악의 부모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건 악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누구하고 원수를 쌓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과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자기한테 도리어 원수를 쌓는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어주시는 그리고 피 흘려주시는 그리고 살아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나타나셔서 살아나심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이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가 우리들한테 그게 입만 감고나면 이 일대기가 전래돼야 돼. 전래는 뭡니까? 내려오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야. 옛날에 있었던 게 오늘날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한이도 안 하고 다 갖다 딱 뚜껑 덮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혓바닥이라고는 전부 다 뱀의 혓바닥 끝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하고 맨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만 내 남편만 내 아내만 이하고 앉아서 저렇게 잘되락하는 요런 것만 가가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 식구끼리만 똘똘똘똘 우리 식구끼리만 똘똘똘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다른 집에 양해돼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만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그 일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끼리 너무나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싫어하시지만 너무나 또 좋은 것도 주님은 싫어하셔요. 주님은 무엇을 중심 삼고 살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을 중심 삼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한순간순간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이 속에서 여기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너 그 집도 있고 우리 집도 있고 있는 이러한 소망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이거를 주님은 그걸 원하시죠. 맨날 뭐 나무 집에 염통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내 손톱밑만 가지고 내 손톱밑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주님을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들의 욕심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 주님은 일단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하자면 자 주님은 일단 공중 재림을 하신다. 공중 재림하실 날이 지금 머지 않았다. 이게 항상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려고 가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완전히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그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 아무리 지금 뭐 중환병이 걸리고 꼼짝을 못하고 뭐 머리 세포가 죽었고 뭐가 죽었고 이것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가면은 뭐 병신된 몸이 장애자된 몸이 불구자된 몸이 들림받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썩을 몸이 멀쩡하게 된다면 그러한 몸들은 더욱더 멀쩡하게 되겠죠. 그날에는 저런 사슴같이 뛸 것이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요 소경의 눈이 열릴 것이요 귀머거리 귀가 들릴 것이요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 들림 받아가는 그 순간에 이 몸뚱아리가 몇 살 나이로 33살 나이로 병 한 개도 없는 나이로 건강한 나이로 그렇게 들림받는단 말입니다. 그 들림받는데 그 들림받는 순간에 몸만 남느냐 몸만 남는 게 아니고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히 아주 건강하고도 33살 건강한 철철철 건강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또 뭐야?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이 ጭ르러 오신다. 뭐가 울린다고 그랬죠? 그때 뭐가 울려요? 두 귀가 어떻게? 다라라라라라 다라라라라라 쌍디귿을 써야지. 그냥 다 잡아서 그냥 디귿만 쓰면 안 돼. 쌍디귿으로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귀에 들려야 돼요. 들리는데 요 따라라라니 두 귀가 울리도록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귀 들릴 때 내가 이건 뭐냐? 그거 들는 동 말동 그거는 옆구리 놔두고 나는 악으로 이렇게 살면 그거 들리나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꽝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거 하라 그랬죠.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사는데 또 전력을 기울여. 이게 반복이거든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오늘 가르쳐줘도 또 내가 조금 더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잊어버려. 따라라라니 뭐 따라라는지 다라라는지 뭐 오로라는지 몰라. 간 곳이 없어져 버려. 그렇게 어떻게 두 귀가 울리겠습니까?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각인하고 내 속에 각인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게 잊어버리지가 안 해야 되는 게야. 누가 대화하지? 그 원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마음속에서 살아서 그게 자꾸 기억이 남아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그게 방해를 시켜야 돼. 나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 설교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워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를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이것도 주춤 저것도 주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이 생활의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다 이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뭐 세포 죽은 사람하고 안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 뭐 죽은 사람은 뭐 어떻게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고놈이야. 뭐 다 고놈이에요. 그러면 뭐 설교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뭐 설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여기다가 허송세월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뭐 각자 아침부터 원래 뭐 일찍 나르는 깨는 새는 뭐 뭘 것이나 다 가듯이 아침부터 열심히 나가서 하면 경제적인 여유라도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여유는 그냥 이 오전 시간 아까운 시간은 제일 이 황금 시간인데 황금 시간을 갖다가 여기서 황금 시간을 멍하게 뭐 니는 태라 나는 듣자 그래 하면서 무슨 말하는가 드러나보자 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뿌리면 참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귀가 울려야 될 정도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내가 다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렸죠. 열왕기 상 21장 거기에 12절인가 거기에 그 두 귀가 울리리라 하는 말씀과 그래서 이제 쭉 나가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세요. 그 성경 구절들을. 그래서 그 구절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그 구절을 찾아서 계속 이 스토리, 그게 스토리야. 하나의 짧은 단편적인 이 성경은 장편인데 장편을 짧게 잘라서 단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중요한 단편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애우는 거예요. 애우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또 단편들을 다 애워. 그러다 보면 이 성경 한 권이 장편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그 입력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단편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 단편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간단 명료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애우도록 해줄까라고 생각해서 뭐 맨날 말을 했지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단편을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제가 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우리가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따르르르 이게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이 두 귀가 울리리라.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켰어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총 비밀은 다른 게 비밀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한 병이 걸리고 죽을 지경이 되고 해도 소용 괜찮아요. 병 걸렸으면 병 걸린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이긴 하나 그건 그래도 극회사도 잠깐이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따르릉 소리가 들려야 되고 뽀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언제 되느냐, 이거를 알아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란 말입니다. 비밀인데 주 여호와께서, 자 우리 다 같이 아모스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는 구약 성경이지요. 또 구약을 시간에 가가지고 들려끌지 말고, 자 아모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페이지로는 1277페이지. 자, 아모스 3장 7절에 다같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없어요. 그러면 그 종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 종 선지자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게야.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요, 만인 선지자 시대요, 만인 왕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 저거가 지금 스스로 왕노를 하고 있잖아요. 왕질 하지 마라 해도 다 왕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요, 자 다같이 방언을 하는 사람만 손드세요. 방언 하는 사람 쭉. 방언하는 사람은 무조건 선지자입니다. 그래 아세요? 방언하는 방언 소개가, 자기는 방언할 때 뭐라고 아무 생각 없이 주절거려도 그 방언하는 거를 잘 들으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이 방언 소개는 다 예언이 들었어요. 그 방언을 통배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방언 통배를 받으면 남들이 방언하는 것을 쫙 들어. 참 희한하고도 연락궁하고도 정말 기기묘묘하고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이 많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물론 허육한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요 방언만 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똑똑한 선지자가 있고 또 똑똑하지 못한 선지자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세 종류의 선지자가 있어. 거짓 선지자는 내가 그 예언을 내가 할 줄 모르면서 예언한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 누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부터 거짓말하는 영이 내한테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정말을 말하는데 실상은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의 거짓말이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수가 있어. 그거는요 불쌍하고 정말로 참 멸망받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지자 안 되는 게 낫지,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거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똑똑하지 못한 선지자가 있어. 똑똑하지 못한 선지자는 바로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통변을 못하니까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똑똑하지 못한 선지자고,
똑똑한 선지자는 통변을 해야 돼요. 정말 진정한 통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영의 그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은 통변. 이 통변을 하는 사람은 똑똑한 선지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령해지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고 일단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꼭 구해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늘의 직통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도 못하는 일들이 막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막 놀라고 혼자서 연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 불안과 또 깜짝 놀람과 희귀함과 그런 기기 묘묘함과 이런 그런 환상적인 것들이 쫙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람은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 신명막측한 그 경험을 해 나가는 것에 그것에 이제 전 주력을 다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꼼수가지는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기만의 이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신령하고도 기묘한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은혜를 받아야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신령하지 않아도 들림받아는 올라가요. 그런데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일단은 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계속 아웅다웅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못 갑니다. 맨날 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뭐 할례를 받았다 해도 주님이 할례를 죄를 다 뽑아주셔도 나는 죄가 뽑힌 걸 당해놓고서도 또 여전히 가가지고 죄를 짓고 앉아있으면 죄가 뽑혀지면 뭐합니까? 짓고 뽑아져 나가고 또 짓고 또 주님은 뽑아주시면 우리는 또 가가 짓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할례는 원죄를 그걸 말살시키는 건데 그 원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을 말살시키는 건데 주님이 설령 그것을 말살시켜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앉아있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달리시는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약 인류 역사상에 한 번이에요. 주님이 두 번 바뀌든지 또다시 오시든지 또다시 오셔서 십자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 다리 주워서 가고 주님을 또 죽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악랄한 사람이 되겠죠. 나는 자꾸 죄 짓고 주님을 자꾸 바꿨다 박아버리면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악랄한 사람이 무슨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게 뭐가 되며 그게 또 무슨 진리가 되겠습니까? 진리는 한 번 깨달은 것을 가지고 평생토록 가져가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반드시 희비하게 깨달아놓고 다음에 가가지고 또 딴 소리 들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희비하게 또 그거 듣고 원래 들었던 것은 내버리고 또 새로 듣고 또 새로 들으면 내버리고 또 새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리 갔다 하는 이런 개념 없는 신앙의 소유자.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되는 사람은 개념이 있어야 돼. 이게 옳은 것이냐 망 것이냐. 여러분들이 호떡 장사 하나를 하더라도 호떡 장사라도 정의롭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해가지고 내 뭐 욕심 하나 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뭘 해도 사람이 다 규격을 짜놓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데도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포크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뭐 칼도 있어야 되고 날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규격 없이 막 만들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집어치고 손으로 막 갖다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혼의 말씀에 내 이 개념에 이 규격이 딱 있어서 그 규격을 따라서 천만 공을 줘도 내가 이 규격에서 안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저쪽에서 육신의 이익이 막 나오니까 이거는 많이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내 뭐 영적으로 좀 손해봐도 좋으니까 이 보고 다시 또 영적인 거 회복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 받지도 못한 사람이요. 들림받아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가던 길을 가야 되는 게 내가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야.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 아니고 깨달았는 행동, 깨달아서 내가 하던 행동, 깨달아서 하는 행동을 그럼 깨달아서 하는 행동이 내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서원도 했을 것이고 작심도 했을 것이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흔들림 없이 언제든지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자기들만의 그 율법적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탁월한 율법의 소유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지게 되는 그런 그 선지자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선지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냈을 때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에 다 지금 제가 한번 복습시키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다같이 골로새서 3장 3절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따라가야 돼. 하나님 안에 감추어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내려온다 그랬죠. 그 공중에서 그걸 받을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빙신된 몸이 건강해지고 약한 몸이 강해지고 못난 것이 예쁘게 되고 광채없고 비겁된 것들이 광채가 나면서 거룩하지 못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7년 혼인잔치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걸 준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거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아 있고 거기에 신랑 되신 예수 어린 양이 거기에 있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어서 아내란 말은 왕의 도를 교육받는 그 7년 동안 공부해야 될 고등학문에 문화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문의 문화생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흰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아 입는 순간에 고등학문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학생이 되는데 이 고등학문의 공부는 타이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7년 동안 훈육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7년 동안 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 백마를 탄 예수님과 또 우리들도 백마를 타고 물론 이 땅바닥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3차 대전까지 요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야기 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 루시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땅바닥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잡아서 무적행 속에다가 던지고 난 뒤에 바야흐로 천년 왕국이 왔을 때 지금 현재는 루시엘이가 우리의 영의 아비가 돼가지고 영의 아비가 됐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식이 돼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얻어서 그 얻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었던 내가 요한복음 2장 27절로 돌아와서 기름 부음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야. 기름 부음이 역사하면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7년 동안 그 혼인잔치에서 교육받고 땅에 내려와서 이 모든 그때는 벌써 이미 3차 대전이 끝날 무렵이에요. 끝날 무렵에 온 세상에 그 시체들이 이제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시체들이 꽉 차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새떼들이 와가지고 3차 대전에서 죽었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말들의 고기와 말 타는 자들의 고기와 모든 그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고관 대작들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는데 그것들의 고기를 이 새떼들이 와가지고는 막 군주의 새떼들이 와서 막 먹을 새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뼈가 얼마나 그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그 튼튼하고 딱딱한 그 뼈들까지도 이 새들의 부리가 얼마나 센지 빠바바바 다 쪼아먹으니까 부리가 이 뼈가 가루도 없이 정 하나 없이 싹 온 세상을 청소를 새가 와가지고 시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시체 청소를 하고 이제 바야흐로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천년왕국이 왔을 때 그때 지금 현재 루시엘이가 저렇게 보이지 않게 이 모든 인류를 지금 6천년 동안 이끌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루시엘은 무적행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 만상을 다 통괄하고 계시는 거죠. 그 통괄하고 계시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연단받고 이렇게 많은 고등 교육을 받고 혼인 7년 혼인 잔치에서 많은 교육을 7년 동안 그 고급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직분은 원래는 직분은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분봉왕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분봉왕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액면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네요. 성경은 다 비유와 비사와 그런 거라고 상징이라고 그랬죠. 비유와 비사와 상징을 다 풀어본 결과 신부는 장차 천년왕국 때 왕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와 비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 왕 되는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오락 하는 소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 오락 하는 그때 그 소리는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계에서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고, 이 세상 천년왕국은 신부들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로서는 성도야. 성도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왕이 됐다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할례를 받고 공중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공중 들림 받은 사람들은 장차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 들림 받지 않고 예수님이 핏부린 옷을 입고 치상재림하는 때가 있었다고 어저께 그림에 다 봤죠? 치상재림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666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은 왕이 아닙니다. 왕권을 못 잡아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백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뭐 의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판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거기서도 또 다 각자 직권거치 이런 직분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그 제도에 맞는 모든 직분은 제도 따라 나오는 게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천년왕국의 제도에 맞는 직분자들이 또 많이 나와서 물론 그 사람들이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학교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뭐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천년 동안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나고 죽고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나고 죽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데 대단히 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이 짧아요. 그래서 인생이 길면 70이요 간거나 80밖에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 천년왕국에 와서 이 신부가 통과하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이 사람의 수완이 대단히 길어요. 길어서 그때는 100살이 죽는 사람을 보고 아이가 죽는다 그랬어요.
아예 100살 못돼가 죽으면 조심해 저주받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몇 살을 사느냐 500살 600살 700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66 제 나이가 66이거든. 자 그러면 지금 천인왕국이 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천인왕국이 왔다고 가정해서 10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1000년 살고 난 틈을 쭉 가면 제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1066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수완이 생명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이 길다고 했어. 그래서 그 긴 생명을 사는 거예요. 아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아무리 지겨워도 안 지겹거든요. 왜 지겹나? 지겨운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지겨운 것은 사람이 자식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식을 놓든 안 놓든 인생을 살 때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의 존재가 돼주고 이렇게 되지면 지겨울 게 없어요. 만약에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내가 지금 몇 살까지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몇 살까지 살게 해주실 것인가. 아 물론 뭐 육의 컨디션으로 볼 때는 뭐 얼마 못 살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거든요. 사실 살아서 들림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 그러면 물론 죽어서 무덤이 갈라지고 올라가는 그건 뭐 어쨌든 간에 이래 가든 저래 가든 갑니다. 가는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만약에 충족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제 그래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뭐 기껏해야 뭐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되지 않고 좀이라도 그리고 카운셀러 저는 저의 무기는 카운셀러가 제 무기인 것 같아요. 카운셀러를 제가 다른 사람들 카운셀러 공부 대학교 4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여기저기 또 그런 데 가가지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거기서 뭘 배우냐. 제가 여러 가지로 또 지금 또 그 배우는 그거에 대한 학습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다 물어보고 대충 이제 어떤 학습을 하는지 그렇게 볼 때 저는 정말로 그게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지. 그거 정말 나도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게 안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것을 대화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카운셀러의 능력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하든 간에 재반 일사를 각종 자기들의 재반 일사를 누구가 무엇을 가져와도 그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사업가면 사업가 그래가지고 그걸 막 밝혀가지고 적어도 그 집에 7대 조상까지 다 들춰내 줄 수는 있어요. 7대 이상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이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모세는 자기 창세기 때부터 다 그걸 다 더듬어서 창세기를 쓰고 그렇게 했는 모세도 있는데 모세에 따라가면 잽도 안 되지만 그래도 누구의 7, 8대까지는 다 들춰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발하여 어떻게 흘러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된 물을 잘라야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공부를 끝까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어제 사는데 요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 모신다, 부모님을 안 모신다, 안 모셔도 좋다 이거야.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는 내대로 이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100살, 1000살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물론 자식한테 의지를 할 때, 자식들이 또 그 부모의 의지자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세월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빨리 죽는 것이 맞고, 자식에게 의지를 안 하려고 하면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을 때 경우. 그런데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되어지면 천사를 살든 만사를 살든
뭐가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치가 바로 그 이치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생명이 길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못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신기묘묘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지자가 되져서 그래서 우리 돗자리를 자기 방석을 자기가 깔고 자문에 자기 방석을 자기가 깐다고 했죠. 그런 자기를 위하여 방석을 친다니 내 방석을 내가 깔고 내가 천사의 만사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 자식이 또 뭐 그 자식이 부모를 보지 말아라. 그 자식도 지도 또 내같이 살아야 되면 그 부모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그렇게 하더라도 나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도 저것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천살 만살 되는 부모님하고 다 같이 연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다른 뭐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은 좋은 직장하고 연계시키고 또 회사끼리 연계하고 그렇게 해서 뭐 기업을 이루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잘하면서 부모와 이 자식 간에 진정 아름다운 혈통의 연계를 못 맺어 나가면 그 사람은 오래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또 그래요.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윤리 안에서 이런 모든 연계성을 잘 이루고 그 관계성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어릴 때는 엄마 하고 지가 필요할 때는 엄마 하고 아버지 하고 따라다니고 이제는 지가 어느 정도 컸다고 좀 머리가 조금 굵었다고 탱탱탱탱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빨리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빨리 죽어야 되고 빨리 뭐 지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 땅에서 청소가 되줘야 돼.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이 땅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지저분한 것을 다 없애야 되겠다 하고 막 갖다 죽여버리니까 살인자가 되잖아요. 또 그런 것도 다 안다 말입니다. 청소는 누가 하시느냐? 청소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대로 옮겨나가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회와 이런 사회 구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바로 우리의 이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하고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돌아봐 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되 저것끼리 똘똘 뭉쳐서 육적 혈통에 뭉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이런 아주 이 방대한 사회 조직인데 방대한 사회 조직을 그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아름답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방대한 조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충성을 다하여 또 한 나라든지 두 나라든지 세 나라든지 어떤 왕은 이 땅의 지금 이 재많은 땅 위에서 너무나 주님 앞에 그 신부다운 그 주님과의 그 끈끈한 유대관계 그 관계성을 잘 하고 나니까 그러한 사람은 나중에 7나라까지도 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나라를 받고 최하는 1나라까지라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돼서 이토록이나 방대한 우리의 이상사의 정의 구현이 실현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사의 정의 실현 그것이 구현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들고 그렇게 하니까 나이의 수완이 얼마나 길어지고 최고 짧게 사는 사람이 한 500살까지 사는 거죠. 그러다가 100살 돼가지고 저 집에 왜 저리 아가 죽었어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고 100살 저 집에 왜 저랬지 저주 받았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나 저 집에 좀 문제를 좀 들여다보자 막 왕들이 달려가가지고 또 그 집에 막 또 모든 것을 파악해주고 이렇게 되는 그런 대단한 사회 조직이 이제 앞으로 구현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돼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식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식들은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식들로 만들어줘야 이걸 전래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래가 이런 전래가 돼야 되지. 무슨 놈은 콩쥐팥쥐 이야기를 하고 무슨 놈은 장화홍련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적거려가지고 뭐 귀신이 돼서라도 꼭 복수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오페라를 참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 오페라를 좀 이렇게 보러 다니는 그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오페라도 좋아하는데 오페라도 연극하고 표현하고 뭐 이런 건 참 좋은데 이 스토리 내용이 꼭 갔다 오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스토리 내용이 꼭 뭐 끝머리 가서는 자살을 해야 되고 끝머리 가서는 뭐 또 의해야 되고 한 번도 그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서 끝이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전부 다 막 끝머리 가면은 막 기분 나빠요. 자살을 해버려야 돼요. 자살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밑도 끝도 아닌데 그것들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이런 거나 만들어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누구는 누구 역할을 맡은 그 사람의 제스처 그 추는다든지 대사를 얽힌다든지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그 음악이 참 좋긴 좋은데 그 가사 내용이 대사 내용이 스토리 내용이 이게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막 우리 영혼을 다보러 흑암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이렇게 돼서 오페라는 좋은데 오페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그러한 그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만들더라고. 그런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이야기는요 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이러는 것밖에 이 세상에 그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해피엔딩적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클라이막스적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걸 소망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망 삼는 거예요. 그걸 소망 삼으려고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오늘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뭘 속지 말아라? 인생에 대하여 속지 말아라. 장화홍련의 이야기를 듣고 속지 말아라. 콩쥐팥쥐 이야기를 읽고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상의 이런 전례적인 이야기를 듣고 속지 말아라. 철학과 인학과 인문학은 다 그런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이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한 것에 속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진정한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라. 이런 말씀 알겠습니까? 속지 말아라. 우리가 안 속으려고 하면 뭐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서부터 내려오느냐?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은 뭐예요? 온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았어. 그 선물이 다 예수라는 선물이 어디서부터 오셨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는 땅에서 나가서 땅의 말을 하거니와 나는 위에서부터 와서 나는 하늘의 말을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이거 받은 사람 손들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없는 말 내가 뭐 그럼 성경 읽기만 하면 다 드러나는 말인데 말라고 내가 그런 말 깨웠나? 지었나? 금방 들통날 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나와가지고 땅의 소리를 하고 있는 이거는 사망이에요. 욕심이고 또 원망이고 원수 갚는 기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원수 갚는 것은 다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주시는 것이 가장 그 완벽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속이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는 여호와시고 여호와에게서 많은 빛
여기 빛들이라 하는 말은 온갖 진리의 각양 그 히스토리, 각종 히스토리예요. 각종 깊은 소식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많은 각종 히스토리들 속에서도 가장 온전한 선물은 예수 하나더라,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저게 보석이나 어떤 그런 보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작은 그런 것들이 막 모래알같이 쫙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작은 진주들이 쫙 있는 데서 특별히 굵은 진주 하나가 있든지, 또 특별히 그 많은 반짝거리는 들 속에서 특별히 보석 하나가 있다 말이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할 때, 많은 것이 있는 그 현란한 것에서도 우리가 놀라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개 짱 드러나는 요런 것이 이렇게 저게 있는데 눈에 딱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많은 이 보석들이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내 눈에 여기 짱 떠있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싹 집었을 때 이거는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손에 들었을 때, 그러한 것과 같이 그거보다 더 이상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도 내려오고 은사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형통함의 역사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내려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이 가장 선물 중에 가장 선물 중에 온전한 선물이다. 이거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야고보 선지자는 서두에 제가 야고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틀이고 3일간에.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어린 날에 그 형님의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어린 날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옆에 놓고 연구를 하던 그 자기 형님이자 육신의 형님이자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야고보는 느끼기를 많은 것이 내려왔다. 하늘부터 선지자도 내려왔고 율법도 내려왔고 구원함도 내려왔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것이 내려왔지만 사울도 선지자 곁에 있었던 약할 정도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그 중에서 주역적인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라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17절 하나가요 6천년의 이야기를 요 한 속에 다 들었다고 보면 돼요. 6천년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6천년의 섭리, 연단의 섭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17절 한 절에 다 들어서 이 17절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은 왜 할 수 없느냐? 우리는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 신령한 눈길의 줄이 짧아요. 그 눈길의 줄이 짧고 또 우리가 보통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가져도 하나를 보면은 10개를 1000개를 깨달아 아는 게 우리들한테는 참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들어나면 하나 들으면 그거 들고 앉아있고 2개 들으면 2개 들은 거 들고 그밖에 못 들고 앉아있어. 기껏해야 조금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를 들으면 2까지는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개, 4개를 못 들어. 그런데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깨닫고 1000개를 깨닫고 10,000개를 깨닫는 사람은 좀 특별하겠죠. 하나를 들으면 그래서 그 하나를 미쳐서 갖고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지혜가 넘쳐 흐른다면 그거는 대단한 그거는 1000살, 10,000살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지혜를 많이 강구를 해야 된다.
신령한 지혜를,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강구를 못해. 나는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미리 낭망하지 마세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은 왜 할 수 없느냐? 아직도 내 속에 아집과 고집과 내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지혜가 있고 내 이 자갈 굴러가는 게 너무나 이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많은 게 다다다다다다 자갈 굴러가서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 해요. 완전 0.1초 사이에 동서남북 다 오고 다 갔다 오고 누구 말 맞더나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해버려. 0.1초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신령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뱀의 지혜예요. 뱀의 혓바닥입니다. 뱀의 혓바닥이 완전 자갈 굴러가는 소리를 내면서 자잘자잘자잘자잘자잘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빼지 못할 생각들과 빼지 못할 우리 고정 관념들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있는 게야. 그래서 편협적인 사랑을 하고, 편협적인 사랑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병을 굽되, 전병이 뭐야? 지짐을 굽되 뒤집어가면서 바삭바삭하게 노릇노릇하게 뒤집어가면서 구워라. 한쪽만 구우고 뒤집지를 안 하면 그러면 한쪽에는 타고 한쪽에는 그냥 생가루가 그대로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를 100분 활용을 해서 신령한 지혜로 바꾸려고 하는 그 지혜를 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육을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다 그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도리어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 지혜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지혜를 이제 이렇게 내리고 저 누구? 아이고 권사님 가면 내 눈이 잘못해. 내 박명자 권사님인 줄 알아.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영원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100번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신령한 쪽으로 내 지혜를 돌려볼까? 신령한 것을 계속 연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신령한 건 뭐 내가 연구한다고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속에 죄를 없이 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마치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고 그 남편의 그것을 맞춰서 하루 종일 연구해놨다가 저녁에 깜짝 사랑의 이벤트를 하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아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좀 손해가 또 많이 생겨요. 사실 경제적인 손해도 생기고 내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심령을 오픈 게임 해야 되거든요. 오픈해야 되거든요.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심령을 열어야 되거든요. 심령을 다른 말로 말해서 허심탄회. 누구에게도 이거 니한테만 허심탄회? A한테만 허심탄회? B한테만 허심탄회? 아니고 모든 이에게 허심탄회적 심령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그것들을 내가 부어줄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뭐 한 입에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창조성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회전하는 그림자는 무엇이냐? 회전하는 그림자는 어저께 있었던 거 오늘도 또 있다는 뜻이고 옛날에 있던 것이 오늘도 있었다는 뜻이고 이 하늘의 땅에는 새 것이 없다는 뜻이로구나. 새 것이 없는 이것은 그러면 새 것이 없는 이 땅은 무엇이냐? 새 것이 없는 이 땅은 마귀가 통과하니까 새 것이 없지. 마귀가 이 세상에 통찰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때 정치하는 천사장으로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에덴 동산 사이를 하나님과 에덴 동산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화강석 돌길이 있었거든요. 그 돌길을 화강석 돌길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 받아가지고 아담한테 계시를 넣어주고 아담이 계시를 받아 루시엘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또 뭐 에덴 동산과 온 세상을 이제 이 가시덤불 넉넉히도 다 아담이 이제 좋은 땅으로 다스리려고 아담의 이제 또 그 의무가 있었어요. 그 기획적인 의무가. 그런데 그 기획적인 의무가 실행되기도 전에 이제 이런 지금 대참사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렇게 했던 그 루시엘이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담한테 이제 그렇게 했던 그것이었는데 그 루시엘이가 이 반역을 하고 지금 이제 영으로 이 악마가 돼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루시엘은 창조성이 없거든요. 창조가 없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기만 했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악마가 다스리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 모방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모방적 세상이야. 그래서 다 모방하고 살아가요. 어린아이는 조금 큰 사람한테 무엇을 보고 듣고 해서 모방하고 살고 또 조금 더 큰 사람한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자가 강자에게 뭘 배우고 또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배우고 지금은 다 모방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천년 왕국이 오면은 이제 모방된 세월이 이제 없어지고 다 창조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모방된 것이 없다 이거죠.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은 이 회전은 무엇이냐? 모방된 세상에 회전적 역사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고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 회전의 그 안에서 회전 속에서 깨달으니까 그 회전 속에서 유래사상설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나 저렇게 되지 않나 하면서 전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후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각종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다 이 모방된 마귀의 안에서 더 이상 진보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면 이 모방된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탈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탈해야 되는데 여기서 1차적 이탈이 있고 2차적 이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 이탈은 무엇이냐? 1차적 이탈은 내 영이 지금 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이탈이에요. 지금 내 이 육적인 모든 상황에 이 사고방식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탈이다. 그래서 나의 이탈을 완전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겠죠. 신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모든 일은 돌아가는 회전하는 이 모방적 세상에서 이탈하고 신령 세계에 접하는 이것이 되는 사람들은 대충 말하기를 그것은 죽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안 죽고도 얼마든지 내가 먼저 1차적 이탈을 하고 나면 2차적 이탈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차적 이탈을 왜 못하느냐? 욕심, 끌안고 있고자 하는 욕심, 내놓지 못하는 거, 베풀지 못하는 거, 허심탄회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다 1차적 이탈인데 1차적 이탈을 못하는 거예요. 이 1차적 이탈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탈되어졌을 때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닌 모방하는 세상이 아닌 창조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창조가 되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줄줄줄줄 줄이요. 무슨 내가 어떤 한계 또는 시, 공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조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나 공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회전하는 이 모방적 세상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탈해서 시, 공을 초월했을 때 이 초월했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바로 시, 공을 이탈해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나오는 이 차원을 다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말이 있구나 뭐 이런 이 말을 헛듣지 마세요. 이거는 다 우리가 아까도 어저께나 그랬나 우리가 이 속에 속실력을 가져야 돼요. 속실력은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어디로 나오느냐? 욕심 속에는 안 온다. 내 아집 속에 안 온다. 내 고집 속에서는 안 온다. 내 완악한 속에서는 안 온다. 그런 데는 안 온다는 거죠. 다 이런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이탈. 그런 이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그러한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발발발발 하는 이 세상 속에다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탈되고 창조적 그 세계, 아주 고급적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우리가 이 시공 초월하는 이런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제 예수라는 선물과 아울러 우리도 예수하고 똑같이 타지게 되면 우리도 신령한 세계에 접하게 되게 되고 우리도 진정한 선지자가 되게 되고 우리도 이제 이런 그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막 한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18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19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